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면 사실은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행하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한번 이런 기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큰 죄를 지었던 적이 있었죠.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그때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빨리 내려오질 않으니까 아론을 압박을 해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광란의 그런 제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하면서 춤을 추고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대로 너희는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다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큰 두려운 일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천하 만민 가운데 우리의 특별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저와 우리의 백성들이 천하 만민 가운데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껍데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껍데기일 뿐입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에게도 올라가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죠. 왜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세는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특별함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에서 승리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겉으로 보아가지고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라도 다른 애굽이나 큰 나라에 비하면 작은 나라이고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아니고 아직 땅덩어리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 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나라와 구별되는 것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특별함이고 이스라엘이 가진 능력이죠. 세계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없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고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첫째는 일이 내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1절을 보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사실 37장에 보면은 요셉은 형들에게 왜 갔습니까?
심부름을 갔죠. 예, 형들이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요셉을 보내어서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서 나에게 보고를 해라. 이런 심부름을 받들고 형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보자 어떻게 했습니까?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죽여버리자. 형제 간에 어느 정도의 서로 간의 미움과 분노를 가지면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는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하게도 넷째 형인 유다가 나서서 죽이지 말고 팔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요셉을 그 이스마엘 상인들, 애굽으로 내려가서 물건을 파는 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거죠. 애굽에 내려와 가지고 바울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 상황도 전혀 요셉이 자기의 뜻도 아니고 자기의 계획도 아닌 어쩔 수 없이 끌려온 그런 상황처럼 이 집에 노예로 팔려 들어갔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전혀 모든 상황이 요셉의 뜻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또 한 가지의 사실은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지금 이 요셉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했을 텐데도 이 요셉의 이 원치 않는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은 함께 하심이라는 단어이고요, 형통이라는 단어이고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상황에 있다면은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형통한 상황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상황이 하나님의 복된 상황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했습니다. 또 3절에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또 2절에 보면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랬어요. 또 3절에 또 반복되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5절에는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모든 일들이 지금 요셉이 자기의 마음속에 뜻하고 있는 바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은 형통하고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혀 내 뜻대로 되고 있지 않는데 왜 그 상황이 형통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가 많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정적으로 복잡하고 그 상황이 뭔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요셉의 상황에서 고민이 해결된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합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지금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건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요셉의 마음속의 기도 제목이었을 것이고요,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고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받는 아버지의 아들로 지내다가 갑자기 노예가 된 이 상황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요셉의 고민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요셉은 분명히 기도하고 있겠죠. 하나님, 빨리, 내가 왜 이게 노예로 와 있어야 합니까? 빨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나는 노예가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노예로 살아야 합니까? 빨리 아버지 집으로 풀려나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셉이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그냥 요셉이 노예로 살도록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신 채로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신 채로 그냥 두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상황에 두시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충분히 해결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요셉을 그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어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요셉을 그렇게 해주지 않고 그냥 노예로 살게 하시느냐 하는 거죠. 그럴 때는 항상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죠. 그 이유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에 두십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을 두십니까? 하고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뒤에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대략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마음속에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고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그냥 두신 이유가 있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계획이죠.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중에 있을 가나안의 모든 기근에서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고 또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430년을 머물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애굽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있는 것이지 그냥 고생을 위해서 그 땅에 있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채로 그대로 두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를 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신 채로 나를 이 상황 가운데 계속 두십니까? 하고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변치 않고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요셉은 아마도 열심히 물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내어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일까? 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두신 것일까? 하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그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우리 창세기 45장 조금 뒤에 넘겼어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이때가 언제냐면요, 애굽 땅에 7년 흉년이 들고 또 7년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이어지게 되는데, 흉년이 이제 2년 동안 이어진 후에 가나안에 살던 자기의 형들이 애굽 땅에 곡식을 사러 왔을 때에 바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은 요셉이 17살에 애굽 땅에 와가지고 7년간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3년간 옥살이하고 총리가 되어서 또 7년간 풍년이 들고 2년간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22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온 지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고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너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요셉을 애굽 땅에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형들이죠. 아마도 처음에는 요셉도 형들을 엄청 원망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인 나를 종으로 노예로 이렇게 팔아버릴 수가 있느냐 하면서 형들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두십니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물었을 때 그럼 비로소 22년 만에 그 뜻을 알게 된 거죠. 아, 형들이 보낸 게 아니었구나. 바로 지금 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신 거였구나.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 형들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였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죠. 자기가 애굽 땅에 살아와야 했던 그 시간들, 그 어려운 시간들을 왜 애굽 땅에서 보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누구 앞에서 깨달은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뜻을 묻고 찾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물론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불평하는 마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좌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당하는 모든 고민과 고통과 문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억울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의 입장에서는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지금 팔려와가지고 7년을 살은 것도 지금 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갑자기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자리를 뛰쳐서 도망을 갔는데 이 사람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무고죄로 아무 죄가 없는 요셉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요셉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 때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죠.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나에게는 복수할 힘도 없습니다. 갚아줄 힘도 없습니다.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다. 참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요셉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이 억울한 일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요셉에게 이 억울한 일을 통해서 3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게 하시는데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한 일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억울한 일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있어요. 억울한 일을 극복하려면요,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연히 요셉의 마음속에는 미움이 찾아오겠죠. 이 보디발의 아내,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사람, 감히 나를 감옥에 가두다니, 내가 노예라는 이유만으로 나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그 마음속에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요,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충분히 자기가 억울했던 그것을 대갚아 줄 수 있는 권세와 권력을 가진 후에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요셉이 받은 훈련이 있는 거죠.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이해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속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속이 좁죠. 속이 좁은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억울한 일을 극복하려면 마음을 넓히지 않고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넓혀야 돼. 이해심을 더 크게 키워야 돼. 그래야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감옥에 계속 갇혀 있는 일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총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요셉이 그때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될 요셉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총리가 될 사람이 이 조그만한 일은 억울한 일, 내게 힘만 생기고 권력만 생긴다면 당장이라도 복수해 줄 이런 쫌생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그런 총리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요셉을 훈련하시고 그 마음을 넓히시고 큰 포용력을 가진 사람으로 훈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아무 죄가 없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왜?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사울보다도 다윗을 더 높이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질투심이 불탄 거죠. 그래서 아무 죄가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도망을 다닌 기간이 대략 10년이에요. 10년. 요셉도 노예로 와서 감옥까지 10년을 보냈지만 다윗도 대략 10년 동안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일의 전문가가 되려면은 같은 일을 10년을 하면은 전문가가 된다 하더라고요. 같은 일을 10년을 하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윗은 내내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아마 도망을 다녔겠죠. 아무 도망갈 이유도 없고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을 다닌 것입니다. 하룻밤도 편하게 잘 수 없고 한 번도 식사를 편하게 할 수 없는 시간을 10년을 보낸 겁니다. 숨 막히는 시간이죠. 다윗이 그런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숨 막히는 상황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왕이 모든 군사를 대동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좁은 나라에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작습니까? 남한의 그 강원도만한 나라, 그 남북한, 강원도가 남한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는데 남북한 합친 강원도만한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작은 나라예요.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이 좁은 나라에 왕이 모든 군사를 대거동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좁은 데서.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사울을 원망하지 않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은 거죠. 10년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억울한 일 후에 하나님 반드시 훈련이 끝나면 보상을 해주셨다는 거죠. 요셉도 억울하게 감옥에 3년을 갇혔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왕의 신하를 감옥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 신하로 인해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자리에 가게 되었고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일약 총리가 되는 그런 엄청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10년을 억울하게 도망을 다니면서 많은 훈련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훈련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자리에 요셉도 세워주시고 다윗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났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만났다고 해서 전적으로 내 혼자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도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애굽에 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요셉이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바로 그 현장에서 바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는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라보면서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